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짐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며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요 구약 성경 역사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서 통일왕국 시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으로서 갈라지지 않고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리워하는 그런 강성한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께서도 다윗 때에 참 이렇게 마음이 기뻐하셨고 또 성전이 만들어지는 등 참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듯 했지만 그가 이제 너무 이제 지혜가 많았던 탓으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할 수 있는지 너무 많은 전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또 솔로몬이 또 그 시대
국제 무역의 중심에 서면서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많은 부와 많은 우상들, 많은 지혜, 이 지식들 이런 것들이 솔로몬을 망쳐 놓았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나라가 나중에 그 아들 때에는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북 분열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반기를 들었던 그 신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따르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됩니다. 유다에는 이제 남유다에는 총 19명의 왕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19명. 아달랴는 이제 정통 왕이 아니니까 빼면 19명이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19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19명의 왕들인데요. 남유다에는 다윗의 혈통으로 쭉 왕조가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한 8번에 이르는 피해 쿠데타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해 어떤 쿠데타 중에 2번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바로 오므리 왕조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예후 왕조입니다. 첫 번째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는 서로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르호보암은 정통 후계자이고 여로보암은 반역자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때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전쟁하던 시기가 남북 경쟁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나라 간에 이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그 아합의 지방과 사돈을 맺기 시작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친인척 관계가 되는 거죠. 사돈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는 서로 화해하고 아주 사이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두 왕조가 서로 이렇게 잘 지내면서 나라가 더 이제 튼튼하게 서 갈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남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이 또 반역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위상도 많이 땅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또 국제적인 정세에서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아수르,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면서도 아수르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가 이 시기에 굉장히 크게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블레셋 민족, 바다 민족이 히타이트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그리고 또 남쪽으로는 애굽 왕조를 위축시키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절대 패자가 없는 그 춘추전국 시대를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가장 수혜를 입은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수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 중요한 어떤 국제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지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왕조가 서로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만남이었다. 결혼이 참 중요한데, 이 아합은 그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거든요. 이세벨은 정말 뼛속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아예 국교로 만들어서 그런 제사장들을 양성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참 비극이죠. 근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다윗의 왕조인 남유다에까지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요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더라. 왜냐하면 그 어머니 영향력이 참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다윗 왕조에 우상 숭배자가 들어오다니 이 웬 말입니까? 거기다가 이 사돈의
관계가, 잘못된 결혼의 여파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릴 뻔한 정말로 극심한 위기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자 여기 보면 이제 예후의 쿠데타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자, 예후가 원래는 그 요람왕의 부하였습니다. 요람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아하시야의 아들 여호람. 이 여호람의 또 다른 이름이 요람입니다. 이 요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기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하사엘이 위에서부터 아람 나라에서 막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싸우다가 부상을 좀 입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잠시 몸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나머지 군대는 계속해서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의 군대와 아람 군대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그 제자 선지자에게 빨리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어주는데 아합의 집 모든 사람들을 멸절시켜라. 바알 숭배자들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그 시대에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온 집에 속한 남자들은 다 멸절시키고 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장사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의 말씀을 예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예후가 여기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오죠. 여기에 왔더니 이 요람이 닫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여기 이스라엘에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병문안. 자, 여기 우리 여기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나눠드린 자료 첫 번째 보면은, 자, 아합 왕의 씨를 말린 예후의 속청에 보면요, 자, 이 예후가 쿠데타로 제압한 사람들이 누군가 1, 2, 3번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순서로는 2, 3, 1번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2, 3, 1. 요람 왕이 먼저 죽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달랴의 오빠예요. 두 사람이 시누이 관계죠. 그리고 아하시야는 누굽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가 지금 남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야는요, 따지면 외삼촌의 병문안을 올라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아달랴의 어머니죠. 시돈의 공주입니다. 지금 아달랴랑 다 관련이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아주 이런 친인척의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이 다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예후에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후에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예후가 막 병거를 먹고 말을 몰고 막 쫓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소식이 궁금했을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 먼저 이제, 지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길르앗 라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후가 막 달려왔습니다. 예후는 성경에 표현하기를 말을 미치게 모는 자다. 정말 이렇게 빨리 이렇게 스피드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후가 오는 것을 보고 뭔가 길르앗 라몬에서 소식이 있는 것인가 해서 평안하냐,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몇 차례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후가 어찌 평안할 수 있느냐, 이세벨의 폭행과 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임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그때 이제 여호람이 알아차리고, 예후가 반역하는구나 해서 도망을 갔는데 뜻을 다 이루지 못하죠. 요람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나봇의 토지, 자기 이제 할아버지였던 그 아합이 불의하게 뺏었던 그 나봇의 포도밭, 그 피의 울부짖음이 있는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체는 나봇의 밭에 던져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때 아하시야도 문병을 왔다가 이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이 죽거든요. 도망가는데 예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지도를 보시면은
막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와, 안 되겠다 하고 도망가다가 여기서 다시 위로 무기토로 다시 도망가죠. 가다가 근데 여기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예루살렘 왕들의 묘실에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을 끝내고 예후가 다시 무기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 이세벨이 있었죠. 이세벨이 예후가 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 여인 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 예후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창밖에서 눈화장 쫙 하고 머리 쫙 단정하고 쫙 완전히 딱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내가 조선의 뭐 그건 아니고 그죠? 내가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이다. 막 이런 그런 느낌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그런 아세라인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눈 화장 진하게 하고 머리를 완전히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예후를 조롱하면서 야, 너 시므리야. 앞으로 네가 얼마나 갈 것 같냐. 이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에서 7일 왕이 올랐다가 죽은 왕이죠. 그 불지르고 죽은 왕. 그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르면서 네가 어디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고 할 때 예후가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내시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세벨을 성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요 정말로 그 예언대로 다 찾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얘가 그 시돈 왕의 공주잖아요. 그래서 이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라고 말씀드렸죠. 페니키아가 지중해 무역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관계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시신은 수습해줘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시신이 어떻게 두개골과 손과 발만 남아있고 몸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해 줄 수도 없을 만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끌어들였던 이세벨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세벨의 죽음으로 페니키아와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좋아졌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었겠죠.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달랴가 뭐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자기 오빠도 죽었고 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또 이게 예후가 여기서 끝인 게 아니고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 다 죽이거든요. 뭐 다 죽었네? 그러면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왕족의 씨를 다 멸절시키고 스스로 여왕이 됩니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거든요. 너의 왕위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사울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은 것과 같이 내가 너의 집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너의 아들들이 빗나간 길을 가면 내가 인생의 채찍과 그런 것들을 내가 주더라도 절대 내가 그 왕위를 옮기진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달랴가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죠. 누구입니까? 바로 그 딸이죠. 누구입니까? 네, 요람의 딸입니다. 여호람의 딸이면은 여호람은 부인이 아달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달랴의 딸인가? 이 요세바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번에 아달랴의 반역과 위기에 다윗 왕가 되어 있는데요. 아달랴가 841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시아의 누이며 요람의 딸입니다. 그런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아달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은 아니고 후궁에게서 태어난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의 핏줄은 아닌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은 나중에 누구랑 결혼하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결혼하는데, 이 여호야다가 그 당시 성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세바가 마지막 남은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빼돌려서 성전에 몰래 숨기거든요. 거기에서 6년 동안 돌보아주고 거기서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어린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부인 여호세바 사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때 피난했을 때가 1살입니다. 1살. 완전 애기죠. 우리 집에 있는 저기 여름이 이렇게 안고 도망갔다가 교회에서 한 6년 키워가지고 7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야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가 야, 이 아니다. 저 아달랴의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다윗 왕가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시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반정을 일으키고 아달랴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그 여호야다와 함께 다시 이제 영적으로 흐트러진 남유다의 질서를 바로잡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달랴 때에 우상 숭배하느라고 여호와의 성전이 많이 회파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고 또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또 잘 이렇게 격려를 해서 막 게으름 피우지 못하게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게 해서 또 그런 것들을 잘 보수를 했죠. 근데 나중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요아스 왕이요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얘가 우상을 섬기고 폭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가 가서 이렇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왕권을 잡았는데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스가랴면 그죠? 어린 시절 같이 컸을 거 아닙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어린 시절 같이 컸을 거잖아요. 거의 형제처럼 컸을 텐데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악정을 포기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도 나중에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 역시 자기 신복들에게 배신을 당하여서 나중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맞아서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달랴와 예후 이 두 관계는 서로 철전지 원수의 관계다, 그죠? 그래서 이 남과 북 사이에 이제 완전히 교류가 끊어지는 남북 단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후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예후는 무려 28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다스린 기간 동안에 큰 업적들이 있습니다. 예후도 나름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자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완전히 일거에 끝내버렸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함정을 파서 바알 숭배자들을 다 골라내죠. 예후는 그 어느 왕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길 것이니 바알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여라. 안 오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바알 숭배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와 우리는 이제 숨을 못 쉴 줄 알았는데 예후가 오히려 더 크게 열어주는구나 라고 해서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때 일거에 일망타진을 다 해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던 그런 그 산당 같은 것들은 허물어서 변소로 만들었다. 그만큼 여호와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예후가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첫 단추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만들 때 거의 그럼 국가의 정신이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하게 섬기게 하였거든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완전 영적인 흐름과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후조차도
우상을 다 부셔버렸는데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제단만큼은 허물어 버리지 않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것 같고 자기 왕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그 제단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남유다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가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겠구나. 이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른 통치자일 텐데 예후와 그리고 또 여호보암 이런 사람들은 다 백성들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영적인 삶이 어떤지 그건 것보다 자기들의 통치를 어떻게 더 굳건하게 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더 잘 이용해서 내 왕위를 굳건하게 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지도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아까운 거죠. 예후 참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아깝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어딥니까? 열왕기하 10장 16절에 보면요, 아합의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리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하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 있게 그렇게 살며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이루고자 그렇게 열심을 다하였는데도 그 왕권에 대한 집착, 그걸 이제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예후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아픔을 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남국 왕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자, 아시리아, 우리 아수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죠.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 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지역이 이만큼입니다. 거의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스렸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 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발흥을 하였습니다. 이때 왕이요, 이 발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리아의 아슈르나시팔 2세, 이 사람이요, 아슈르나시팔 2세라는 사람이 여기 갈라라는 지역에 이제 아수르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 창세기에 보면 이 갈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 함의 자손 중에 용감한 사냥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최초로 큰 이제 성읍을 짓고 막 이렇게 제국과 같은 형태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이 갈라와 니느웨 사이 이 레센 지방에 이 성읍을 쌓고 그 지역에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나라를 세웠죠. 바로 그 자리 갈라에서 아수르가 이제 발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정복 전쟁을 활발하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게 이렇게 정복 전쟁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기억할 만한 인물이 살마네셀 3세라는 인물입니다. 다음 지도 볼까요? 자,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요, 그 전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살만에셀 3세라는 사람이 여기 카르카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면은 카르카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살마네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세력을 이쪽 지역으로, 아수르의 서쪽 편 이 바다 쪽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해 보려고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해서 애국까지 이제 영향력을 확장시켜 보려고 이제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마네셀 3세가 카르카르에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긴장을 했겠죠. 아수르의 기세가 너무 강하니까요. 그래서 12개 왕들이 연합을 하여서 카르카르라는 곳에서
아수르 살마네세 3세와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수르를 막아 세웠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람과 여기 시리아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거의 주축이 되어서 그 살마네세 3세와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 보면요, 원래는 아합이 그 아람이랑 엄청 싸웠잖아요. 세 번이나 길르앗 라몬에서 싸우다 결국엔 아합이 죽음도 길르앗 라몬에서 아랍이랑 싸우다가 죽게 되었는데, 잠시 그들이 싸우지 않고 3년간 화평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요 아수르의 살마네세 3세가 쳐들어 내려왔던 이때에 얘들한테 밀리면 그냥 우리는 다 끝이다, 이런 위기감이 생기니까 얘들이 싸우는 걸 그만두고 그때 서로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853년,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는 중요한 어떤 전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가르카르에서 12개의 왕들이 살마네세 3세와 전쟁을 하였다. 이게 살마네세 3세의 비문이라는 곳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합.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성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비문들,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구나, 걔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왜 3년 동안 화친했을까?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카르카르 전투, 살마네세 3세를 막아 세우기 위해 그들이 서로 화친을 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겼다고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살마네셀의 비문이니까 살마네셀이 이겼다고 기록되어져 있겠죠. 근데 뭐 특별히 이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이겼으면 이쪽이 다 먹혔겠죠. 근데 그렇진 않고 나중에 또 북이스라엘 아합과 그리고 여기 아합과 아람 왕이 또 서로 싸우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 이긴 뭐 승자가 없는 그런 전투였겠죠. 근데 원래 다 자기 편에서 역사를 쓰는 거니까 살마네셀은 자기가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또 몇 년 뒤에 살마네세 3세가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는 아합은 이미 죽었고요, 예후가 다스릴 때였는데, 그 다음 지도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살마네셀의 어떤 이 굉장히 큰 탑입니다. 이렇게 오벨리스크 모양으로 쫙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검은색 오벨리스크인데요, 여기 그림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볼 만한 그림인데,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요 그림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얘가 살마네세 3세예요. 그리고 엎드려 있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예후 또는 예후가 보낸 사절단의 대표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예후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왕이 살마네세 3세에게 엎드려서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가 뭐 성경에는 그렇게 뭐 딱히 나와 있진 않지만 역사에는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후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서 떠나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예후를 치시는 이야기들이 역사에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죠. 요 오벨리스크, 검은색 오벨리스크 이런 것도 다 지금 영국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시리아의 살마네세 3세가 막 이렇게 이쪽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요, 아람 왕이 또 이쪽 지역에서 또 크게 또 주도권을 가지고 막 실력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람 왕 하사엘인데요. 하사엘 때에도 예후를 공격하여서 요단 동쪽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람 왕은 요 위에죠. 요 위에 여기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쪽 북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남유다죠. 요 밑에 요 밑에까지 그 사해까지 이쪽이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항상 아람은 이쪽입니다. 여기 북동쪽으로 이렇게 아람이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다메섹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죠. 그래서 자, 이 아람 왕이요 공격을 해 들어와서
남유다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는 하솔을 지나서 그리고 뭐 북쪽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저쪽 어디입니까? 가드 지역이죠. 이쪽 가드 지역, 블레셋에게 속한 지역. 여기는 남유다 지역인데 여기까지 공격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왕도 공격을 받아서 이쪽 지역, 길르앗 라못이 있는 이쪽 지역, 동쪽 지역, 이쪽 지역에 이제 좀 이렇게 공격을 당하여서 정복을 당하죠.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당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0장 32절에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열왕기하 10장 32절 한번 볼까요? 예후에 대한 평가인데요. 예후가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에서 떠나 여로보암의 길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32절에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땅을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예후에게서 땅을 잘라내서 아람 왕에게 넘기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뒷면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남유다는 요아스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이제 요아스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통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이제 가드를 지나서 아까 지도가 가드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하죠.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에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다 조공을 바쳐 가지고 이 하사엘에게 주니까 그제서야 하사엘이 다메섹으로 돌아갔더라. 요아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 참 좋은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가 비참했던 것을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 죽고 나서는 또 벤하닷 3세가 이제 또 아람의 왕이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아버지 여호와스 때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였다. 자, 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요 좀 여기저기 많이 두드려 맞고 다녔습니다. 여호아스 왕 때는 여기서도 맞고 저기서도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아스는 좀 강했어. 그래가지고 싸워서 땅을 다시 빼앗아 오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스 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3번 싸웠는데 3번 이겼습니다. 근데 이 3번 싸워서 이긴 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것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여기 보면요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죽는 장면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으라고 하죠.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쏘아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동쪽 창을 향하여 이렇게 활을 쏩니다. 동쪽은 어디? 아람이 있는 곳. 북이스라엘의 동쪽은 아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곧 공격하게 하실 것이라 멸절하게 아벡에서 이제 7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짚고 막 이 땅을 치라고 하죠. 그때 이 요아스가 다다다다다다다 쳤으면은 좋았을 텐데 3번 딱딱딱 4분의 3박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만 딱딱딱 치고 엘리사한테 엄청 혼납니다. 아니 여러 번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칠 수 있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 그대로 나중에 요아스 왕이 아람과 3번 싸워서 3번 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야, 몇 번만 더 쳤으면은 아람을 이제 정복하고 그쪽을 이제 평정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요아스 시대가 북이스라엘에는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아람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많은 이런 전쟁도 일으키고 침략도 하고 약탈도 하고 막 세력을 키워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아시리아의 아다니나리 3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원체 이제 괴롭히니까요. 아람 애들이 원체 이렇게 너무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너무 불쌍하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13장 3절에서 5절. 열왕기하 13장 3절에서 5절. 자, 여기 보면은 자, 방금 요아스 왕 읽었는데 그 아버지 요아스 때입니다. 요아스는 진짜 많이 두드려 맞았던 왕입니다.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고 여기서 뺏기고 저기서 뺏기고 했던 그런 좀 왕인데요. 여기 보면은 3절에 13장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들어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다음 지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아람 다메섹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 세이비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아수르에서 옵니다. 아수르의 아다니나리 3세가 아람을 공격을 합니다. 아람 다메섹을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병력을 딴 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을 지키기 위해서 아다니나리 3세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려고 하던 그 아람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겨우 이제 언제 또 아수르 사람이 아다니나리 3세가 또 쳐들어올까 하면서 감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강 건너 넘어오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다니나리 3세, 성경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도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길로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아수르의 아다니나리 3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더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지배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호와께 간구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면은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잘 섬기면 될 텐데 참 그 영적인 분위기 그걸 이렇게 쇄신시키고 바꾸는 게 참 영적으로 이 에너지와 힘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레위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때에 제사장들을 자원하는 자 아무나 막 세웠기 때문에 왕의 마음에 드는 자 막 세웠기 때문에 진짜 레위인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남쪽으로 다 내려갔죠. 예루살렘으로 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랑 진짜 비슷하죠. 북쪽에 있던 신앙의 1세대들이 그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진짜 신앙생활 하려고 어디 남쪽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지식인들 막 머리 깨나 있다라는 사람들은 북쪽에 남았고요. 신앙생활 하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나중에 남과 북이 위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북쪽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그게 참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의 굴레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 어렵고 힘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시리아가 다시 한번 아단 이날이 때 이쪽 지역에 이제 패권을 또 잡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샤와 요아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요아스가 이제 신하들에게 맞아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 아마샤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힘없이 죽은 것을 보고 아마샤는 좀 강한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요, 왕이 된 이후에 원래 이제 자기 속국이었던 에돔을 공격을 합니다. 에돔을 쳐서 셀라, 그리고 나서 이름을 욕두엘이라고 바꾸는데요.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쪽 지역이죠. 이쪽 지역을 공격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셀라, 욕두엘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사해의 밑자락이죠. 요 바다의 밑자락이고요. 여기가 이제 욕두엘, 셀라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지금 오늘날 지명으로는 어디입니까?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페트라. 들어보셨죠? 그 세계 몇 대 불가 사이에 속하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신전 있고, 인디애나 존스에도 이제 그 배경이 되었던 페트라, 그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더 내려가서 그 아버지 때와 자기 때에 이제 엘랏 지역을 다시 재건합니다. 엘랏 지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의 맨 북쪽 지역이 엘랏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똑같은데요. 에일랏은 지금 정말 알아주는 관광지입니다. 굉장히 이제 알아주는 곳이에요. 바다가 굉장히 좋고 그 레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 막 스노클링 같은 거 하면 물 속에 이제 물고기들이 거의 뭐 그 뭐랍니까, 그 수족관처럼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곳이 에일랏입니다. 여기를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 아래 바다로 나가는 해상 무역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난주에 중요한 두 개의 무역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쪽 해변길로 올라가는 그 해변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는 왕의 도로가 있는데요. 왕의 도로가 시작하는 제일 남단 쪽의 도시가 바로 에일랏, 에시온 게벨 있는 그쪽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시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 때에 좀 이제 다시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요. 여기서 페트라로 해서 여기 암만 쭉 올라가서 어디 다메섹까지, 다메섹에서 그 위쪽 안디옥까지 쭉쭉 올라가는 왕의 대로의 아래쪽 지역을 이제 남유다가 차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역권을 차지했다는 것은 나라에 부가 쌓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다시 좀 이렇게 일어날 만한 기틀을 이때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에돔을 공격하고 이제 자신을 얻었거든요. 10,000명을 쳐 죽이고 막 도시를 빼앗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겁니다. 요아스, 한판 붙자. 그 요아스는 많이 두드려 맞고 다녔지만 그 아들 요아스는 셌거든요. 요아스는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너는 나한테 안 돼 라고 이렇게 점잖게 타이릅니다. 레바논에 저 가시찔레 같은 게 어디에 덤비고 있어, 하룻강같이 번모서운지 모르고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아마샤가 뜻을 굽히지 않죠. 그래서 어디, 자 여기 베세메스에서 두 사람이 한판 붙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요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서 이 남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거기다가 성벽까지 무너뜨리죠. 한 200m 정도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금은 보화 귀한 것들을 다 탈취해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죠. 그래도 동족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다시 돌려 보내주어서 정말로 대참사는 피했습니다만은 그 아마샤가 그때 이후로 좀 쭈그러듭니다. 애가 이렇게 되게 에돔 정복하고 막 어깨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너무 세게 맞은 거예요. 사로잡혀가지고 막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나머지 동안에는 감히 이렇게 까불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살림을 완전히 다 거덜낸 거죠. 북이스라엘 왕의 경우에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다 갖다 줬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북이스라엘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요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마샤 역시 부하들에게 맞아 죽게 됩니다. 반역을 당하여서 라기스까지 한번 도망가 보았지만 라기스까지 사람들이 따라와서 아마샤를 죽이죠. 그래도 그 시체는 예루살렘 그 다윗성에 함께 장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남유다에는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사랴가 왕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왕권이 바뀌어서 여로보암 2세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가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최전성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때 솔로몬 때에 거의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원래는 아시리아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을 해야 되는데 아시리아 위쪽에 우라루트라고 하는 왕국이 있습니다. 우라루트. 그 왕국이요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고 이제 공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혹시 우리 방송실에 그 아까 전에 아수르가 이렇게 전체 이렇게 공격하던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보면은 이제 위쪽으로는 우라르트를 그 조금 더 전에 거. 예. 이쪽으로는 우라르트 왕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요쪽으로는 엘람, 요 밑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견제해야 되고 요쪽도 견제해야 되고 이쪽도 견제해야 되고 거기다가 내정도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쪽 지역으로 어떻게 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공격하고 왔다가 다메섹을 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잠깐 또 공백기가 생겨요. 절대 강자가 빠지는 그런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때에 여로보암 2세가 틈을 놓치지 않고 저기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제 자기가 이제 먹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전에 예후 때 빼앗겼던 이 동쪽 지역 요단강 동쪽 지역을 되찾고 여기 하맛 어기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 때 차지하던 영토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랴 역시 홍해의 끝자락인 엘랏 지역 이쪽을 엘랏 여기 있죠. 엘랏 이 지역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또 블레셋 지역에 있던 몇몇 성읍들을 공격해서 여기도 이제 찾았습니다. 다시 원래 지도로 가볼까요? 네. 또 한 개 더 넘겨볼까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이만큼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차지하던 그런 영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되었죠. 여기 빼앗겼던 동쪽 지역 다 찾았고요. 더 올라가서 하맛 어기까지 차지했고 남유다 역시 이 밑에 여기 있는 에일라까지 다 수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새로 이렇게 다시 정복한 지역이죠. 이렇게 영향력을 엄청나게
확대를 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와 다시 솔로몬 때의 영광을 우리가 되찾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북왕국은 뭐 이제 뭐 엄청나게 위쪽 지역에서도 이제 알아준 나라가 되었고 유다의 남유다의 우시아도 애굽의 그 이름이 퍼질 만큼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이렇게 나라를 남쪽으로 북쪽으로 엄청나게 확장시켜 나가고 또 여기 우시아는 이쪽으로 뭐 에돔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다 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죠.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강력하게 저쪽 위쪽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 안에 부가 쌓이고 사마리아가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때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가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리더십의 역할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같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책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가 상당히 진척이 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재판이요 돈 있는 사람들 위한 재판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져서 사마리아의 귀족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일반 백성들은요 굶주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이게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산당에서 섬기던 그 아세라 우상, 뭐 바알 우상,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잔당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사제들은요 그 와서 이제 성적인 행위도 불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산당에 다니면서 같은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더 썩어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쓰러지기 직전에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번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처럼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 왕조는요 그냥 막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시리아 정복기가 찾아오는데 이때는 이제 정말 뭐 20년 동안 몇 번이나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을 했는데 정의롭지 않은 판결, 빈부격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했고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에돔 그리고 또 뭐 블레셋 또 두로에 대해서도 아람에 대해서도 막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런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남기면서 그 시대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아모스는 원래 남유다 출신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출신 사람이 북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근데 그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들 이러다 곧 망한다 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북쪽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편하게 수용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선지자가 니는 야 너 동네 가서 선지자 노릇해라 라고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굴하지 않았죠. 그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여러 왕들을 보았는데 그 남유다 왕들은 보면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런데 뭐 다윗과 같지는 않았고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때 닦아놓았던 그 영적인 기틀이 그 후손들에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선택했는데 바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길을
원래는 이제 같은 핏줄인데, 그죠?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12지파였는데 이들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 다른 한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따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하리라, 아수르라고 하는 여호와의 몽둥이가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진노의 막대기가 내려와서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모스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했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남유다의 집에 있는 그 다윗의 영성을 북이스라엘에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어떠한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은요, 다윗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하다고 이야기했던 신정 통치의 그 기틀은요, 다윗의 어떤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아모스가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계속 결혼합니다. 도망치고 또 부정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부정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는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서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라. 언약을 회복하였을 때 이스라엘에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거야 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하여 외쳤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악독한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아수르,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텐데요.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통치를 펼쳤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잔혹한 애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한편 또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십니까?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요나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시대가 분명히 번성하는 시대,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지자.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우리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방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여로보암의 길에 있는 그 영적인 분위기 아래에서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 안에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다른 두 길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 다음 주에 보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다른 길을 걷다가 이제 멸망하는 거죠.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그게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왕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다음 주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아하스랑 히스기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는 여러 왕들, 그리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음 주에는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정말 볼 것은 정말 그런 나라 안에 어느 길로 가는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리고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좀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남북 단절 시대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어떻게 다 좀 마음 이해가 좀 남으셨습니까? 이해도 남고, 참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또 그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참 작은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길,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또 마음이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나라 가운데에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영적인 분위기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호와께서 정직히 보시는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또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대로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보기에 화려한 길을 따라 걷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님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길 원하오니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코로나 시대에도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감사와 찬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한 그 영적인 분위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시대가 수고해야 될 그 헌신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그 영적인 분위기를 가져오는 귀하고 복된 삶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번져있는 시대이지만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